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렙문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며,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곳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형통하게 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지혜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분별력에서 시작합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사건과 펼쳐진 상황이나 주변 정세나 세계적인 그 정세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잘 이해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고 살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배려하는 삶으로 나아가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배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이웃을 복되게, 세 번째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풍성함을 누릴 때만 그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 제목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깨뜨리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버림을 당하심으로, 지옥 강하심으로,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화평이 뭐라고요? 관계의 풍성. 따라서 합니다. 화평은 관계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부할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관계없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터득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을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뜻대로 부르신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에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위대한 신앙의 실력이 여러분 가운데 축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니까 인생의 방향은 나를 하나님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중국에서 26년 동안의 사역, 저의 목회사의 토탈 43년의 사역 중에서 26년을 중국에서 개척하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전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원하는 자로 만남도 아닙니다. 달리는 자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룬다. 형통하든 공부한 일이 되든 막히는 것 같건 흥하는 것 같건 망하는 것 같건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더라. 그래서 이것이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는, 이것이 실력이 되어서 정처럼 어려운 환경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의 음성은 이렇게 들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도와주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수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애굽에 있을 때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열재앙 내릴 때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본 사람들은 언제나 펼쳐진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왜? 애굽을 나온 목적이 분명하니까. 가나안이니까. 광야가 아니니까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너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 거기서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든 핍박이든 형통하든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오든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모든 것은 이 상태에서 이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상황이야. 지혜를 작동시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거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가 보일 거야. 그것이 분별력이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딱 행보를 한 발짝 두 발짝 떼어보니 하나님의 향해 눈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가 열려있고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웃이 보더라. 관계 우선순위 속에서 1차적인 관계가 누굽니까? 배우자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냥 모든 삶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과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짓, 그 손길,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행보를 하려고 하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6월절은 양이 피고 말며 구속함을 받았고 홍해를 걸으면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입었는데 험악한 광야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 난 너의 편이야.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성되어지는 영적 길이다.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6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방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은 전혀 아니어도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때 결단하고 선포하여 사실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죠. 목사는 꿈을 보고 주님 음성을 보고 선포하는 것뿐이고 움직인 것은 26년 전에 개척할 때 초창기 때부터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헌신하여 이걸 이루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수많은 남성들은 전부 다 직장 근무 현장, 기업 경리 현장에서 가고 그래도 관심이 있어 늘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여성들 자매님들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뭔지 그냥 그 흡입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독한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고 이 주님에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왔는가? 서로 배려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할렐루야. 서로 배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다. 살면서 일어나는 상황의 모든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통해서 오늘 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이제 26년 동안 달려오면서 이곳에 헌신했던 수많은 이곳에 족적을 남겼던 이전 우리 산도리 가족들과 현재 이곳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배려해야 될 때가 되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을 써서? 마음을 써서. 여러분 진짜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그 말이 내 말이면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보세요. 어쩐지 마음이 집사님에게 자꾸 끌려. 시작. 어쩐지 마음이 집사님에게 끌려.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시작. 뭔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배경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사려 기품이라고 지금 뭐 우리가 공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배경은 그런 거예요. 왠지 마음이 끌려 피로를 채워주고 싶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혼자 씩씩거리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 뭔가 도와주고 싶어. 말하지 그랬어. 함께 하자.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그래요. 이게 성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웃고 열정을 불태워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셀 리더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모르잖아요. 근데 왠지 그늘이 있어. 왠지 잘 어울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까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당당에서도 세워주는 것.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느끼면 아주 소리가 요란하고 아주 복잡해져.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당히 서서 그렇게 말해도 어떤 때는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고깝게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본심은 이거에 대한 마음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배려예요. 여러분 앞뒤 작은 분들 서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지금은 서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은 서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빌레몬서 아주 짧은 서신서지만 진짜 짧은 서신서지만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새 인물의 됨됨이와 그리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가는 그 기가 막힌 사연이 그 중심의 배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더라.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멋지게 세워져서 역사 속의 주역이 되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새 인물의 면면을 한번 살펴봐요. 사도 바울. 명령을 잘 아시죠? 갤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현적으로 하면 유태인으로서 정통 유태 교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여 똑똑하기로 하면은 그 당시 최고의 인테리어. 그래서 신학자로 희학 철학의 정통에서 희학 철학에 능통한 철학자로 그 다음에 로마의 법학자, 법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그리고 당시 어마어마한 유대교에서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막강한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 실패한 예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상에 쓸어버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신념의 설 앞에서 상도 주저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장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신도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가 로마 법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헬라 철학을 전공해서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그 능력을 있는 사람에게 예수 만나고 보면 그 안에 다 있더라. 그러므로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허상함을 인함이라. 반드시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결국 예수 만나면 그것 외에 하늘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법칙, 인문학적인 모든 상식들, 심지어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법칙까지 다 통달하는 그 기가 막힌 역사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 그러므로 나는 예수만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예수 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역사에 쭉 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빌레몬. 빌레몬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학자들 주장이 많아서 어떤 것이 딱 정통한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주석이나 이렇게 가지 이제 그런 성경 연구하는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이 빌레몬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골로새 교회에 아주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 에바브라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유능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빌립의 감동을 받은 아볼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아볼로에게 저녁에 불러서 얘기했는데 아볼로 목사가 변화되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사로 바울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받아 변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 형제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나 삶면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서신서에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7절 집에 가서 보시고 시를 보면서 꼭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또 누군가? 이 빌레몬 집안의 노예예요. 종. 그때 당시 노예 제도가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라고 진정한 노예가 아니라 죄에 사로잡히고 사단에 사로잡힌 자가 노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의 승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입니다. 종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자유가인 것 같으나, 그러나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희는 사탄의 종이요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유인이나 노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창피하지 않아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뻐기질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이세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날 빌레몬의 집에서 종사를 했는데 어떤 곳에는 엄청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는 썰도 있고, 그냥 신부놈을 보냈는데 그 집에 도망가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마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못된 짓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 여러분, 이 세상 좁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계는 좁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오잖아요. 소개해요. 저는 누구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미국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 얘기하면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 그렇게 좁습니다, 이 세계.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좁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복음을 들으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종놈입니다. 자기 고백을 하니까. 그 돈 훔쳐서 도망쳐 왔는데 재수 없이 걸렸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선생님께서 선생님 나 이거 복음을 전해주는데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 인생 문제, 그 복음 안에서 해결하는 길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느껴서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양육에 들어가고 훈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만큼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딱 교제하면서 보니까는 자기의 제자와도 같은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있다 거기서 도망쳐서 걸려서 어디서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오네시모도 우리 형제 아닌가? 그가 종의 신분이었고 나는 사도고 이 사람은 종의 신분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구속함을 받고 우리를 감동한 한 성령이 우리 형제가 아닌가? 그래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적인 배려의 마음이 작동되어서 붓을 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에서? 로마 1차 초대했을 때 그 감옥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셋집이죠. 그냥 연금된 뿐이죠. 뭐 창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막 콩밥 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연금 상태에 있는 거기서 편지를 써서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으로도 유명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목회의 서신. 어떻게 교회를 목양할 것인가? 목회 서신의 기준점이 될 만큼 한 개인을 배려함으로 쓴 빌레몬서가 짧은 한 장, 20절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목회 서신으로서 오늘날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목회 지침 서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붓을 들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딱 성을 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빌레몬에 대해서 쭉 인사를 하면서 그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그 삶의 표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도 무엇을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 좋은 영향을 주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불러일으킨 빌레몬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사람의 면면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드러나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 그가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따라서 그분을 인정하자. 여기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양육할 때 양육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막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쏟아지지만 거기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성품 여행하면서 그렇게 성품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십시다 하고 지금 금년 1년 올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요, 그 사람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될 만큼 소중한 뭔가 하나씩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한 정도가 아니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연태 커뮤니티 안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산동석에서 이것이 기준점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십시오. 아무도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아무도 몰랐잖아. 이런 사람이 그거 장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행화되어지고 그것이 극대화되어지고 거기에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 배려하는 사람이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게 성품자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해요. 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첫째는 형제 빌레몬, 오네시모가 예수님 됐어. 전에 형제에게 속해서 그렇게 도망가서 그랬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생명들이 나의 동역자가 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를 용서해 주시오.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한 사람은 중재자가 됩니다. A하고 B가 있다고 합시다. A에게 갔더니 A 말이 오라, B에게 갔더니 B 말이 오라. 누구 말이 옳지? 둘 다 오라요. 둘 다 틀리기도 하고요. 그럼 해야 돼요. 그럼 안 돼요. 근데 왜 B가 그러지? 그러면 그 이간질하는 것이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그 정도. 그리고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비교적 고아서 갑에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의도 되는데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받아들여, 같이 한번 만나서 같이 해봐. 그렇게 해서 중재하는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 중재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걸 가르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 바울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러 가면서 빌레몬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도 너와 형제 되어서 같은 동급에서 살아가는 귀한 사역자인데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취급하지 마시오. 형제처럼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오. 그리고 사실은 나의 동료자로서 내게 필요하지만 당신이 나를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오. 그런데 당신이 대신해서 나를 섬기고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는 나에게 남겨두고 싶지만은 그러나 원래는 당신 수가 있던 사람으로 당신에게 네가 명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섬기는 그것이 정말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니 그거를 양해해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요하도록 보내주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유익하고 당신에도 유익한데 잠시 당신에게 떨어져 있었던 것은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소. 그래서 오거든 용서하고 받아주시오. 그리고 형제처럼 대하시오. 당신에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하다. 그 말은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하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분 쳐다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가졌든지 간에 당신은 우리 교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산동선에도 유익하고 연태에도 유익하고 이 지구촌에서 유익한 사람입니다. 시작. 어느 정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했는가?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기까지라도 할 테니까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시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찢었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했어요? 우리 때문에 상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너희 안에 이 몸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틀림없이 있어요. 주여 이제인이고 그럴 때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은 마음이 찝찝했는데 아무리 노예지만 오네시모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 새끼 죽은 거야? 뭐야? 이게 살아있는 거야? 지금 살아있을 것 같은 말이야. 연락이라도 하지 말고 뭐지? 바울은 예수쟁이가 됐대요. 변해가지고 새 사람 됐대요. 바울이 동역자가 됐대요.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럼 같은 제자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 못된 사람 같은 거죠. 빌레몬 입장에서 바울이 뭘 한다고 해요?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내 마음 알았어? 내 상처 아세요? 내 상처는 어떡하고요? 용서하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돼요? 그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매가지고 끌고 가지고 감옥에 쳐는 거라고 심히 책망받아야 돼요. 그러면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행복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보낼 수 있어요. 주님의 배려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배려라고 하는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들이 참여했는데 그것이 작동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에게 사려 깊게 하시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기가 막혀요. 이 정도 돼야 걔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내 숙소를 준비해 주시고 그만하면 나도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호소하겠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동역자들에게 호소하고 함께 받아 한 몸이룬 형제와 자매로서 선동교의 한 가족인 선동교의 지체들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님 그들이 다 좀 배려줘. 나도 다른 사람의 배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무한 고통받고 환난받고 짓밟혀도 그거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견디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큼 성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하다고 하는 모세고 일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은 것을 보면서 이세들이 지금 가나안에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에 가는 길에서 이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마에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야. 너희들 지금 다 받지 않느냐? 내가 물을 내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딱 직방에 들어가지고 내가 물을 내냐 반성을 딱 쳤더니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고 네가 뭐길래 내 백성에게 야르냐?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 이로 인해서 가난 못해. 이게 지도에 미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순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너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대치면서 뭐예요? 그렇게 이미 전제를적으로 바꿔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히브리 10장 24절 25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그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날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서 나와줘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기대.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님이 종의 돌이 넘쳐내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이시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마다 한 몸이니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의 성품을 달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격려와 칭찬을 얻고 그의 피로가 느껴져서 그 피로를 채워주는 삶이 온 교회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견고히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이 헌신하기를 열망하며 예배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또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삶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